에스겔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에스겔서 총 빨리 넘겨보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보셔요. 몇 장이죠? 48장. 48장의 반이 몇 장입니까? 24장. 24장 한번 가볼까요? 그럼 24장 마지막은 그러니까 반이니까 반의 마무리는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나 한번 봅시다. 24장 15절부터 27절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책도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에스겔 아내가 그냥 사고로 죽었는지, 그냥 병사였는지, 자연사였는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에스겔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도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슬픔을 표현도 못하고 제대로 조문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참혹한 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자기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표징이 되게끔 살았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몸소 감당했던 사건이 에스겔 24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5장, 지난 2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25장부터 이제 암몬이 심판을 받고요, 모압, 세일, 그 다음 에돔, 블레셋, 그리고 오늘은 두로, 시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3장까지 3장에 걸쳐서는 이제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바벨론 공동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적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두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 지금 26장부터 32장까지 이 두로와 시돈, 애굽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 혹은 멸망 전에 있었다고 하기보다 멸망 이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심판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죽음, 에스겔 선지자 부인의 죽음,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패망했던 그 사건 중간에 이 여러 이민족들의 심판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그런 부분은 여러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내용 중간에 오늘 읽었던 28장의 내용은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게 중간에 끼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톤이 바뀝니다. 우리 이제 음악적 용어로 조가 바뀐다, 전조한다 그러죠.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슬픔의 단조 같은 노래가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제부터 희망찬 장조의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아무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때에, 혹은 에이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낙관적인 희망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에스겔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아시리아에 가서 붙든 애굽에 붙든 상관없이 기필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33장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패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야기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폐허가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35, 36, 37 이어서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멀쩡할 때는 이 에스겔에서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들고 가서 환상을 보여줘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있는데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땅이 나누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청개구리 같죠. 누가 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럴 땐 아니야 망해 그러고,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 같은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두 가지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까지 여러 역사책,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것이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끝나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다 판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한다. 끝이 좋았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죽어야 행복한 사람인지 아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 흔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흥하겠다 망하겠다 흥하겠다 망하겠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가, 그분의 계획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갔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두로와 시돈은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절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망한다 라고 말하고 계셨고요,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 회복될 거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아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혹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앞에 것도 훌륭한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라고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도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또 한 차원 높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받아들여서 이 모든 심판의 예언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고 나서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든지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했었죠.
또 망하고 나서는 또 정말 설마 회복될까 생각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서의 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톤과 완전히 엇박자입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망한다 그랬고요. 실제로 망하고 나서는 아니 이제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이런 역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 혹은 이 시대를 혹은 지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흥한 사람은 흥한 이유가 있겠거니 망한 사람은 망한 이유가 있겠거니 혹은 그 주관자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죠? 이 감사의 고백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한 줌의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지?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큰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어그러져 있는 이 상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상태,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과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된 삶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7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7장 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아름답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자기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두로 혹은 시돈, 이제 도시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민족이 이제 만든 도시국가입니다. 페니키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성경에 베니게 뭐 이렇게 표현도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파벳 있죠. A, B, C, D 혹은 뭐 그렇게 생긴 뭐 프랑스어, 이탈리아, 뭐 헬라어, 그렇게 생긴 모든 언어의 모체가 되는 알파벳이라는 것을 만든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그 페니키아 민족이 만든 최고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카르타고 들어보셨나요? 카르타고.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로 넘어간 한니발 장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기 전,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이 있기 전, 어쩌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페니키아 민족이고, 그 페니키아 민족이 세웠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혹시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시면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성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대어 주었던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때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5장 6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바로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해서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태리 대리석, 히노키 나무 이렇게 중요한 아주 좋은 건축 자재를 이야기할 때처럼 이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금 레바논의 백향목인 겁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 지역 거냐면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 해상무역, 무역을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했던 최고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되게 이제 좋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좋은 관계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최악의 왕, 그죠? 최악의 투톱을 꼽으라면 아합과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 이세벨이 시돈의 에바알의 딸이라는 겁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역만 잘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윈윈했던 게 아니고, 그거에다가 두로와 시돈의 이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이 시돈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고, 그냥 이 여자만 온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왔던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은 되게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해상무역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내륙 지방에서 내륙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험한 일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장악했던 게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은 조금 안전한 육지에서 그쪽 안쪽 지역의 무역을 독점했던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약간 약오르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바다에서 힘겹게 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육지 안에서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찌 보면 두로와 시돈이 되게 좋아했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에스겔 26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 2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만민의 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제 통로, 특히 내륙 무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게 오히려 두로 자기에게는 충만함,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해상 무역 독점 플러스 이제 내륙까지 자기들이 무역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전 몇백 년 동안 서로 긴밀했던 관계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보면 너 예루살렘 망하는데 너 좋아했지, 너 그러니까 너도 망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한 이야기는 자기들 내부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2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2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외딴 섬이란 뜻은 아니고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들만의 착각은 아니었던 게요, 28장 12절에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는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것의 모델이었으며 많은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두로는 정말 완전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최고의 모델처럼 아주 멋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망하겠습니까? 이 두로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27장에 여러 군데로 나옵니다. 27장 다시 돌아가 보면 2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해서 5절부터 보면 뭐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 애굽의 수놓은 가로 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건자재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쫙 나열하면서 너네가 이만큼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좋기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라고 해서 다시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다시 다시스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스 들어보신 적 있죠? 혹시 어느 선지자와 관련이 있나요? 요나죠. 요나가 원래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일단 가장 반대 방향이기도 하고,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중해로 놓고 보자면 제일 끝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 뭐 에스겔이든 요나든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저쪽 끝, 그 저쪽 끝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서 두로를 이야기할 때 다시스의 배가 여기까지 와서 진귀한 물품을 싣고 갔다라는 표현은 저 끝에까지 이 두로의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 네로라 하는 그 모든 무역 상인들이 다 두로에 와서 무역을 하고 갔다, 그만큼 정말 대단했던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25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옆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말 잘 안 들리잖아요. 혹은 충분히 겸손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로가 그런 거죠. 두로는 지금 끝간데 모르고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못해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2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영화로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다. 무역량이 많아지니까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로는 교만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동안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제 그 전까지는 저도 계속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다윗같이 연약하지만 어쩌면 계란으로 파헤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항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 이런 이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제 막 힘세고 등치 크고 막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골리앗, 그때 당시 무슨 첨단 무기나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움으로 일단 몸으로 싸우는 거고,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 입었던 무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 노투구, 뭐 노창, 노방패,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로도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힘도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게 골리앗이에요. 지금 만약에 골리앗이 있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얼굴 꽃미남이고 근육질 몸매에 스펙 좋고 집안 좋은 재벌 2세의 무슨 실장님,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좋은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로 막 해서 약자들을 억압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도 못하고.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우리가 다윗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스펙 대결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가족으로 뭘 밀어붙여도 안 되고, 뭐 연고, 지연, 학연 아무리 갖다 뜯어붙여도 안 돼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우리가 서는 게 다윗인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골리앗하고 대결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난 더 큰 칼과 더 반짝반짝하는 단창과 난 더 센 걸 가지고 나간다. 거기에 플러스 만군의 여호와 이름까지 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골리앗이 되지 않으려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간 한국교회는 소수와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 다수고 강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회가 골리앗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가 넘는 교인 수를 막 자랑하고 1000만이 됐네 안 됐네, 장로가 대통령이 됐네 안 됐네, 사회 정치 문화 중요 요직마다 기독교인이 다 포진해 있네 없네.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한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고등학교 때 정말 수천 번 들었던 내용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건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 사실은 뭐 서울 연고대나 의대나 좋은 학교에 기독교 애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한 요직마다,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마다 교인들이 안 끼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과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게 뭘까? 잠시 고민해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던데요.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년부 아이들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했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야 되고 의의 호심경, 예전에 흉배, 가슴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골리앗 이야기 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허리띠를 준비는 하는데 더 번쩍번쩍한 허리띠, 더 좋은 허리띠, 더 폼나는 허리띠를 준비는 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했나?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더 번쩍번쩍하고 강하고 센 흉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가슴이 의의 흉배로 있는 건지 어쩌면 불의의 흉배로 막고 있는 건지 계속 나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더 폼나는 신발, 더 강력한 투구, 더 강력해 보이는 검, 그것을 구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건지, 구원의 투구 혹은 성령의 검을 정말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모델이 되고 싶고 풍성함의 모델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 패망한다. 왜냐? 네가 곧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심 우리 신이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그만큼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살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2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 27장 35절입니다. 27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망하다니. 설마 두로와 시돈이 망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이 망해서 놀란 겁니다. 또 비웃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참 잘 나갈 때 아나무인으로 살았으니까요. 이제 비웃는 거죠. 고소하다 좋다 이거죠. 또 두려워하고 얼굴에 근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와,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렇다면 예루살렘은요?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였냐면 다윗 왕조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 우리 예루살렘, 우리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건재한 한, 또 그곳에서 제사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돌들로도 하겠다. 너의 강포가 그 정도가 된다면,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다면, 너희의 손에 피가 그렇게 가득하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네 우리 애라고 편애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의 죄가 가득하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승승장구 계속 그렇게 뻗어나갈 줄 알았죠.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내심 좋아요. 그래, 위기론이 있어서. 근데 그 위기론의 내용도 또한 위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교회 위기가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고 위기랍니다. 결국은 물량주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가 없고 의의 흉배가 없어서 위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가지고 오면서 얼마 몇 프로였는데 몇 프로로 줄었고 몇백만이었는데 몇백만으로 줄었고,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예요. 우리는 계속 자꾸 골리앗처럼 되고 싶고 자꾸 두로와 시돈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도 그 착각에서 빠지지 못했고요. 한국교회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도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가 옛날에 지었던 교회가 아니라 올해 완공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완공되는 교회가 또 그 기록을 갱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어지는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 정점으로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랑 지금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벗개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 다윗 왕조이기만 하다면 괜찮을 줄 아는 거, 그게 착각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시돈이나 두로나 예루살렘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죠. 이 다른 시각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제로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이게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게 정말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인 겁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거고, 설마 두로가 망하겠어?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두로는 그 지혜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번영했던 순간들 때문에 자기들이 강포해지고 있고 교만해지고 있고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혹은 알아도 덮었습니다. 그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겉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게 덮여질 수 있고 무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겉에 그 결과가 좋다는 것만으로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던 두로, 시돈, 그리고 그들의 멸망, 그것이 지금 에스겔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2편 7절을 한번 그 강의 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또 하나 시편 62편 10절이 있는데요, 시편 62편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때늦은 후회로 이 말씀이 그랬구나 하며 살아가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때 사람들에게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그랬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귓등에도 안 들어오는 말씀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